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2장을 상고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할 때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이런 칭호를 사용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아직은 신령한 자들이 아니어서 그들을 호칭하기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사도 바울이 이어서 거기에 대한 풀이를 해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직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분쟁과 시기가 있으므로 아직 육신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큰 병폐 중에 하나인 이 분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라 하는 식으로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설명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가 뭡니까? 일꾼 아닙니까? 사역자들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을 신성시하거나 하나님의 이치로 그들을 들어 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사역 중에 나타나는 은사와 능력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라고 한 것은 이들 모두가 각자에게 적합한 목적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사역의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역자들이 심고 물을 준다고 할지라도 성공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결과를 낳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실한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로서 그들 사역의 직무와 목적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주의를 기울여 그들을 관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역자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나 은혜로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되고 사역의 성공을 거둘수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11절에 이 닦아둔 것 위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교리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그것은 그 밖에 모든 것에 대한 근본이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이 복음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만을 취해서 그것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터 위에 훌륭하게 세운 건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터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세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타게 되면 이 집이나 나무나 이런 것으로 세운 집들은 그 공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8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보냈습니다. 그 성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살고 있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래서 자칭 자기를 큰 자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빌립이 전도를 할 때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이 빌립에게 이게 보여진 그 표적, 기사, 이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몬은 놀랬습니다. 자기가 하는 마술이 뭡니까? 보자기에다 손을 넣고 이렇게 하면 비둘기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곳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안수할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이 마술사 시몬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안수 기도할 때에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시몬이 돈을 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시몬이 간청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마 마술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아니,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기가 있는 돈을 주고도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성령을 받게 되면 이거 아주 수지를 맞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좀 달라고 지금 시몬이 간청을 하는데
오히려 베드로가 책망을 하고 혼쭐을 냅니다. 자,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얼마 주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돈입니다. 돈 주고 좀 삽시다 해도 돈 주고 성령님 모시려고 해도 모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호와 증인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님을 하나님이 주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아주 왜곡시켜도 엄청나게 왜곡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한다고 내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반론을 하고 그런다. 그러면 힘이라고 그러면 전기도 에너지인데 전기님이 오셨네 그러냐고 내가 반문을 했죠. 전기님이 오셨네 그러냐고. 우리는 성령님을 제3위의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다 이렇게 존칭을 쓰고 있잖아요. 성령님의 인격성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는 힘이라 여호와 증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이렇게 관습적으로 하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에 어떤 부흥 강사들은 막 성령 받으라고 하면서 마이크에다 대고 막 큰 숨소리를 내면서 바람과 같이 성령이 임하셨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성령을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모션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격성을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 참 의심이에요. 성령님은 제3위, 성부, 성자, 성령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우리는 내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성령님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오셔서 내주하신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 기가 막힌 놀라운 사실을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를 바가 뭐냐? 그러나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모든 진실한 신자들 가운데 계십니다. 성전은 어떤 게 성전이냐면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린다는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된 건물이 바로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나를 성전 삼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사실을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원리로부터 기독교인들의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더러운 죄악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가 창기와 합할 수 있느냐 하면서 바울 사도는 엄히 책망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여서 여러분 항구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항구는 배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곳이죠. 특히 어선들이 많이 들락거리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기분 좋아서 한 잔 먹고 못 잡았으니까 속상해서 한 잔 먹고 이런 식으로 막 그 술을 많이 먹고 그리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뭐 그런 것이 성행하는 곳이 바로 항구 도시입니다. 돈도 많지만 이러한 폐폐 문화가 만연해 있는 곳이 바로 항구 도시인데 바로 고린도 지역이 바로 그러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더러운 음란한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더럽히고 있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창기와 합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지금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예정을 들어서 악한 누룩의 영향력이 퍼지게 하지 말고 순전함과 깨끗하기를 진실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숭배, 음행, 탐욕을 부림, 술취함, 남의 것을 속에 빼앗는 것 등을 열거하면서 이러한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내 거룩한 영을 내 안에 깨끗한 영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더러운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근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토설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 도우러 오신 분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성령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의식을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면 좋은데, 그리고 그분과 교통하며 살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분을 생각도 안 하고 아예 느끼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늘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모두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고마우신 성령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자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귀찮게 생각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도우러 왔다. 무엇이든지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것을 기뻐하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날마다 에이 친구 나 좀 도와주소. 내일 또 가서 에이 친구 내가 지금 어렵네. 나 좀 도와주소. 날마다 가서 도와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에이 문 잠궈 버려야 되겠다. 에이 안 만나야 되겠다. 사람들은 귀찮게 생각하고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말만 해라.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우심을 요청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것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식하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요청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는 성도들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잘 믿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곁길로 갈 때는 책망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는 내 안에서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시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교제는 안 합니다. 저희 친구분이 제가 전화를 하면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제가 전화를 하기 싫어서 안 해요. 사람인지라 제 전화를 잘 안 받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해요. 사무적으로 꼭 필요하면 또 하겠죠. 그러나 내게 반응을 안 넣는데 내가 뭐 하려고 그 사람한테 뭐가 아쉬워서 전화를 하겠어. 아쉽지 않다고 할지라도 전화를 안 하죠. 왜냐하면 내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이 아이 저 사람하고 내가 상대하기 싫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전혀 싫다고 안 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요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자상하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너무너무 자상하게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 노래가 있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님이 나와 밤낮으로 함께 계십니다. 나는 잠을 꿀꿀 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오늘 읽은 이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알지 못하면 진짜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의식해야 되고 항상 그분과 교통을 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만 그분의 도우심을 받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기쁘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저희 각자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보잘것없는 것들 속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도우심을 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항상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하고 살게 하시고 그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